요셉은 자신의 형들 중에서 5명, 이 5명을 선택해가지고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이들의 직업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일러준 대로 우리는 대대로,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를 합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모양새가 요셉이 예측했던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은 또 어떤 것을 당부했었습니까? 그들이 고센 땅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요구를 하라는 것,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요청을 형제들이 실제로 또 했거든요.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에게 많은 그 왕이기 때문에 많은 가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축을 너희 중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축 치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나의 가축들을 돌봐달라. 이런 제안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요셉의 가족들이 왕실의 녹을 받아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애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뭐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튼튼한 나라가 제공하는 것을 이 녹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바로에게 요구해가지고 이 가족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바로가 먼저 요구를 한 것입니까? 바로가 먼저 요구를 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이 땅에서의 형통을 위해서 먼저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이 말만 했을 뿐입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들은 이곳에 계속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류하다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잠시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을 거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들이 정착민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과 그들 자손 대대로 애굽 땅에 머물러 살고자 했다면은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절대적으로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소리조차 굉장히 조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그래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이 형제들의 나그네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그네 삶이니까 어차피 머물러 가는 거니까 그냥 고생 계속 하다가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시느냐?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이들의 나그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정말 거칠 것 없이 행동합니다.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떤 악한 행동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정착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막 바득바득 애를 씁니다. 관심이 온통 자신에게 쏠려 있고 보이는 것에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감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흉폭한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뭐 빼앗아가고 그런 일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인격적인 살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연약할 때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도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조금 떠들썩하더라고요. 그 갑질이 있지 않습니까? 갑질. 갑질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겸손한 삶, 이 품격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고 누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힘을 깨닫는 삶, 믿음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쫓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과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막 등쳐먹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할 텐데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이 또한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까지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아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이 많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필요에 매여서 막 절절대면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나그네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바로의 만남 이후에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과 바로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이 바로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원래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왕은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높은 사람이 지금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의 위치가 정말 높다. 얼마만큼 높냐면은 복을 빌어줄 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지위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지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높은 지위를 여러분들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이제 나이를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 역시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전에 야곱의 아들들도 자신들이 이 땅에 나그네임을 밝혔지 않습니까? 대개 가치관이 위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흐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밝힌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길로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길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고 또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걸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그네 길임을 알 때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남아서 썩이는 자도 없고 또 모자라서 배를 굽는 자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형통하게, 나그네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람이시며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이 땅에서의 욕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됨으로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서 많은 그런 사랑들이 흘러나가기를 바라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